예,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진 주사님 그 기도처럼 좀 은혜고 감사하고 복인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점과 또 말씀들 함께 쉐어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 환자 입장이 돼 보면요, 그 의사의 말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의사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마음이 기뻤다가 의사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 절망하게 되고 하는 그런 환자의 심정을 제가 많이 이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위궤양이라고, 내가 위가 안 좋다고 진단했던 그 의사도 의사고요. 제가 위궤양이 아니고 간에 농양이 생겼다고 진단했던 그 의사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의사는, 위궤양이라고 진단했던 그 의사는 어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진단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했던 그 의사는 제 몸을 잘 관찰하고 또 기구를 사용해서 스캔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제게 제 병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단하지 않고 또 진단이 잘못된 상황에서 그 치료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 치료가 계속 진행되는 그 과정은 제 몸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더 진행하면 할수록 더 상하게 만드는 일로 작용이 될 것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했던 그 치료는 정확한 회복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게 뭔가 진단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빨리 원점으로, 빨리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시작된 치료가 길어지고 길어졌을 때 제가 그 치료 과정에서 받는 그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이 들었고, 늦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죠.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선의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 관한 부분도 그러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죠. 매우 신비로운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몸의 습관으로서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막 익숙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예배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습관적인 헤비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든가 뭐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또 신앙적인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모임 자체가 하나의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매우 훌륭한 습관이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습관이지만, 행동이지만, 그래서 남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이지만, 이런 몸의 습관들이 어떤 영적인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이것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읽는 그 성경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없는 예배, 그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영혼을 지속적으로 망가뜨리는 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많은 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예수님을 배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법과 규칙만 이야기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의와 거룩, 그것을 다 놓친 자들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몸의 습관으로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그냥 굳어져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아보도록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습관,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 원초적인 질문이 뭘까요?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모든 제 활동을 하나님이 중지시키셨습니다. 딱 지금 4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왔는데요. 정말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한 20년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매주 등산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입 밖으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지만 우리 밴쿠버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제일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정확하게 치셨죠. 네가 건강하긴 뭐가 건강해. 네? 건강을 자신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치셨습니다. 그야말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제 나이에 이런 간 농약이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병에 제가 이제 걸린 것이죠. 2, 3일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병원에 간 게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1주일이 되고 또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날 때마다 너무 괴롭다. 이거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사실은. 네. 옆에 이제 다른 환자가 있거든요. 2인실이라 보통. 그분은 이게 좀 이게 뇌 쪽에 충격이 오신 분인데 꼼짝을 안 하고 거기 침대에 계세요. 그러면 뭐 밤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 케어한다고 간호사들이 와 들락날락 하고요. 한 번은 간호사가 저한테 제가 잘 자고 있는지 제 눈에 후라시를 비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깨기도 하고요. 잠을 잘 수. 그 환자가 더 되어가는 거죠. 병원에 있으면서. 아마 제 얼굴빛깔이 지금 굉장히 바뀌었을 텐데 태어나고 제가 한 8시간, 10시간씩 계속 잤습니다. 빛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 카톡방에 공유를 했다시피 황수관 박사라고요. 아주 건강 박사입니다, 이분이. 제가 이분 강의도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재밌어요.
건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게 하고 건강 박사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가 연세대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알았던 그 간농약으로 폐혈증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의료 사고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근데 제가 조금 늦었으면 이제 그렇게 될 뻔했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일찍 갔던 거고 그 농양이 터지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고 그걸 잘 뺄 수 있었던 거죠.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저는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심각성을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의사가 또 제에게 조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간이 안 좋은 건 아니다. 간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간은 괜찮은데 그게 그냥 농양이 생긴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팔뚝에 종기가 하나 났어요. 그럼 이 팔뚝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기가 난 게 아니고 그냥 그 팔뚝에 그냥 종기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건강을 지키겠다고 뭔가를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참 쓸모없는 것이다. 나는 뭐 간이 지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거기 뭐 세균이 자리 잡은 거고 조금 제가 무리해서 아마 면역이 떨어졌은 그 순간에 세균이 정식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데미지를 입은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끝, 뭐 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늘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제가 있었죠. 종말을 생각하다 보면요,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원초적인 질문이 뭘까요? 내 자신이 정말 누군가?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삶이란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청운의 꿈을 품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되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초적인 질문 앞에 계속 저를 세우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요. 매 시간 너무나 이게 소중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종말을 맞이한다면, 내일이라도 내게 종말이 찾아온다면 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제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가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PPT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이 본문을 만났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아마 100번도 넘게 봤을 겁니다. 설교도 했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재직 훈련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 비용이라는 말,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제자들이 치러야 될 이 비용이란 말, 이 비용이란 말을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습관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았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지 정말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본문을 사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나 처자나 자녀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28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다. 그 비용, 치러야 될 제자들의 비용이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막대한 그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희생과 헌신이라는 비용을 치러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만은 제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제자들이 치러야 될 헌신, 희생, 비용, 이런 것으로 강조했던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제게 있었던 어떤 하나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는 동안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비용이 제자들이 치러야 될 그 비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치르신 비용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한 방 크게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우리 것을 쥐어짜서 해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그렇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치르신 비용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구절도 해석할 수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을 억지로 쥐어짜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다 해서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만이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 그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이 비용, 제자들이 치러야 되는 이 비용, 우리들이 그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 그거야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도 들어가고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도 나타나고요.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보상 심리도 있게 되고요.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도요,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처자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 이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였으니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는 나를 즐거워하라. 내 안에서 참 자유하라.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는 나를 참 자유롭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지, 내가 정말 애쓰는구나, 내가 지금 헌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 희생으로 인한 고통이 생각나지 않고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만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은 사람입니다.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앞에 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전도 여행 중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울로 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순교해서 죽었지만요, 12제자들처럼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죄인 중에 최고 악당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모든 일이 참 고생스럽다, 힘들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 비용을 치러야 되고 이런 것으로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요, 그 모든 것, 부모, 형제, 자녀까지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비용은요,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비용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는 그 주님이 치러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정수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난 지금 뭔가를 포기했다. 지금 좋은 날씨에 산과 들로 가족들과 함께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희생해서 이곳에 왔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작은 하나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난 내 신앙생활에서 나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나 누리고 싶고 한데 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 그 고통스러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것을 각오하고 내가 따를 거야. 이런 생각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만 내가 이 기쁨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비용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행해야 될 그 어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그 형식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과정, 그러니까 신앙이 석회화된다 할 수 있죠. 신앙이 석회화된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어.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단해야 됩니다.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진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더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의 탑을 쌓기 전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제 건강을 자부하면서 교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치셔서 거꾸로 들이셨듯이 자기 생활의 신앙, 자기 의로 쌓은 그 신앙생활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 만드십니다.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봐주셔가지고 조금 건드렸습니다. 한 달 아픈 것은 정말 많이 봐주신 겁니다. 제 건강을 치시면서 저는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농약이라는 것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산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병이 찾아오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저 같은 병을 앓고 나서 어떤 영적인 도약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통, 힘듭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다른 기회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녀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참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알량한 그 헌신, 희생이 얼마나 우리 의로, 자신의 의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참 습관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해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진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로 다 들어서서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참으로 자신을 온전히 처음으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신앙생활의 그 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산교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